최근에 한 사람이 미국 중고 거래 시장에서 4만 원도 안 되는 돈에 그릇을 한 개 구입했는데 그 그릇이 시가 5억 원이 넘는 골동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릇을 구입한 사람은 곧장 경매업체 소더비에 연락해서 자신이 그릇을 하나 구입했는데 매우 중요한 물건 같다며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 결과 전문가들은 그 그릇이 명나라 시대인 15세기 중국 황실의 의뢰에 의해서 제작된 도자기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 도자기는 전 세계에 단 6점만 있는 희귀 골동품인데 다음 달 뉴욕 소더비 경매에 출품될 예정이며 경매 예상가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그릇을 사실 때는 될수록 신상 사지 마시고 중고 물품을 구입하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릇은 옛날 것이 좋은데 언약은 어떨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그릇과 달리 언약은 새 언약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우월성에 관한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옛 언약은 돌판에,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율법 아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즉 제사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없었을까요? 1번,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2번,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 2번은 없으신가요? 정답은요, 1번과 2번이 다 맞는 답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죄사법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결과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제사법을 통해서 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제사를 통하여 위대한 속죄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도 소나 양이나 염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위대한 속죄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만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하신다는 것이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영원히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옛 언약하에서 제사법을 제정하셨을까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옛 언약의 일부입니다. 제사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듯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모형이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실제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을 율법이라고 해요. 반면에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깨지고 변경되고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은 영원히 변경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율법은 인간에게 적개심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만 안겨주었습니다. 두 명의 교사가 있어요. 한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을 때 가혹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규칙을 잘 지키는 척하다가 선생님이 자리를 뜨는 순간 무질서로 급변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질서하게 된 학생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떨까요? 선생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보다는 선생님을 향한 분노, 적개심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범죄한 인간은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나요?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의 교사 가운데 한 교사는 온유한 가르침과 사랑의 마음으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아이들에게 세세한 규칙들을 정해놓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규칙을 지킬 때보다 사랑에 의해서 자원함으로 행할 때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이 순종했고 더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즉 새 언약 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 아이가 방학을 맞이해서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들 볼 때마다 훈계했습니다. 얘야, 어른을 볼 때는 머리를 숙이고 공손히 인사해야 하는 거야. 오래간만에 할아버지에게 왔으니까 한번 인사해봐 라고 훈계하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또 훈계했어요. 식사를 할 때는 화장실에 가서 깨끗이 비누로 손을 씻고 와서 정결한 손으로 밥을 먹어야 돼 라고 했습니다. 식사한 이후에 아이가 컴퓨터에 빠져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컴퓨터 하면은 건강에 해롭다. 일찍 취침하고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는 아이를 깨웠습니다. 방학이라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학교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 재미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방학이 끝나자
아이는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다시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지 않으리라. 이것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자를 보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천하에서 막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환대에 갑자기 막 기분이 업됐어요. 할아버지는 마트에 손주를 데리고 가서 그동안 아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주었어요. 엄마에게 아무리 떼쓰고 강구해도 살 수 없던 그 장난감을 할아버지가 선물로 사준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놀이동산에도 데려가고 또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잘못해서 혼난 이야기도 재밌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방학이 끝나서 집에 돌아가게 되지만 다음 방학에도 할아버지 집에 다시 놀러 올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다음 방학에 다시 꼭 올게 약속해. 새끼 손가락을 걸고 맹세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새 언약하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새 언약 즉 복음은 나는 율법 대신에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단지 명령과 훈계만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교훈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서 제자들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사명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공부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딱 생각나게 하잖아요. 지킨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친 다음에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지킨다는 것은요,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문의 뜻이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킵한다는 뜻이에요. 킵.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너의 심령에 보존될 때 그 말씀이 너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며 그 말씀이 너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보존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사로잡고 나에게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나를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지키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 지키는 척만 했어요. 외식하고 살았습니다. 율법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율법의 1.1획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율법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다 이루리라,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100%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 하에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전에 율법 안에서는 두려워하며 발발 떨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말씀을 100%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 하에서는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다시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옛 언약, 즉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그 제사 자체로는 죄사함의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제사를 늘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속죄를 위하여 이제 다시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은 모든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골고다에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위한 속죄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를 위한 속죄는 특별하게 임직된 사도들에 의해서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속죄의 제사는요, 미사입니다. 그들은 미사가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제사이며 이 제사가 늘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톨릭의 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같은데 이것이 늘 반복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미사를 통해서 늘 반복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십자가 제사는 유혈 제사이고 미사는 무혈, 피 없는 제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사의 핵심은 성만찬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만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성만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번에 제사를 버리고 영속적인 제사를 취했습니다. 죄를 위하여 계속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위대한 목회자 스펄전은 미사는 지옥의 작품이며 영광의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에는요, 보속 규례가 있어요. 보속, 무슨 단어입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속은
고해성사 이후에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실천하는 속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금식하거나 금욕하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고 금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에, 이 사순절은 기본적으로 천주교 교리예요.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에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십자가를 재현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가 불완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천주교는 구제와 선행과 봉사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하여 불충분한 은혜이고, 따라서 우리의 구제와 선행과 봉사를 더할 때 비로소 인간의 죄사함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칭의의 예복에 자신의 보잘것없는 보석의 누더기를 덧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는 연옥교리가 있어요. 연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연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불로써 정화를 받아서 온전히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연옥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일단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선한 것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연옥에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부족하고 또 이 사람은 일평생 선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연옥으로 가서 정화를 받아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그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회개나 기도나 금식이나 선행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자신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오는 자들은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콧구멍을 자극하는 악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려놓는 자는 그 순간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의와 공로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 언약에 의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돼요. 옛 언약 하에서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하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 22절까지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의 절반의 내용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사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내용을 지속 반복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히브리서의 절반인데, 이 히브리서의 그 절반이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써 너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속 반복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청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왜 계속 지성소 얘기만 하실까? 우리는 그런 데 들어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새 아파트는 관심이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 대기업 입사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 인서울 관심이 있는데 그 지성소 그거 뭐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지성소의 은혜를 사모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가 이뤄놓은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소는요, 성전의 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뜰만 밟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잔뜩 짓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이것을 반복하는 삶이 성전 뜰을 밟는 거예요.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성전 뜰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전 뜰을 지나게 되면 지성소가, 이 성소가 나오게 돼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공간이에요.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나 떡상은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양육받은 이후에 우리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섬기고, 이것이 성소 안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성소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대지상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성소는 구약시대 대지상에 들어갔던 지극히 거룩한 공간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사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지상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겨우 들어가는 것이 잠시 동안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연합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어요. 아버지의 인격이 있고 아들의 인격이 있고 성령의 인격이 계신데 이 삼위께서 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6절에서 하나님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신 분이에요. 사랑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연합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성소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로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지성소의 삶인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세상과 나는 이제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오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은혜만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로 연합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 초대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잖아요.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온 땅을 통치하는, 온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통치가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산길이라고 하는 뜻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성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우리의 전인이 회복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의 전인이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우리는 세 가지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영적인 위기. 요즘처럼 이단이 많은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를 체험한 때가 없었어요. 두 번째 위기는요, 우리의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되고 경제의 위기가 있잖아요. 세 번째 위기는요, 세 번째 위기가 경제 위기죠. 첫 번째 영적인 위기, 두 번째 육신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경제 위기가 있고, 이 세 가지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범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사모함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는 전인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영적 위기가 있으신가요? 육신의 위기가 있으십니까? 경제 위기가 있으십니까? 이 위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성소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위기가 해결되고 전인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새 언약의 우월성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지시하고 훈계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안식하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외에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옥도 필요하지 않고 보석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의와 공로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서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모든 인간의 위기들이 해결된대요. 우리의 전인이 영과 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